예배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13절부터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부터 보자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앞절 예배소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보면은요 예배소서 2장 그 10절 이전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갖고 함께 보좌에 앉은 그것이 구원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근데 왜 만들어졌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가 생각해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음 받았으니까 너는 이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째는 그때에 지음을 받았지만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친백성이 되는 자녀의 행위 그거를 했는데 이방인인 우리들은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육체의 할례 같은 건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때 너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하는 것이다라는 또 성경 구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를 또 받으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아무튼 내가 복음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원받았다 할지라도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육체는 내가 이방인으로 있다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주기도 싫어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었다 해도 육체는 아직 그게 개선이 안 됐다는 그것을 네가 지금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또 그때는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믿긴 믿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해요.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내가 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네가 생각을 해라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면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13절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 그러니까 뭐가 멀리 되어 있었냐 하면 육체와 언약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됐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들에 대해서 지키진 않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다 막 더 붙여서 법조항도 막 갖다 붙인 게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지키려고 지키진 못했지만 결국엔 그래서 뭐 회칠한 무덤 같다는 얘기도 듣고 회당 어귀에서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믿는 흉내는 다 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방인한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네가 그것을 지금 잘 생각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언약들이라든지 육체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들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거듭나서 가동이 되고 말씀의 법 안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가까워졌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밖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인데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뭐와 뭐냐 하면 아까 그 앞에 말한 육체와 그 약속의 그 언약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응? 육체가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로 만드셨어요. 뭘로요? 자기 육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육체와 함께 못 박아 죽고, 할 수 없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육체를 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집으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이 마치 성전에서 그냥 떡상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빛이 나가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시편 72편 6절 7절은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에 의인이 흥왕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진짜의 평화는 뭐냐 하면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돼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협동하면서 말씀에게 순복하는 그 상태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진 것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평화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평화가 회복하려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시려고 너희는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네가 생각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다. 모든 사람이 다 그 평화를 누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샬렘이 뭐 평화라는 뜻도 있는데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진정한 평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와 함께 대립하는 관계가 있어서 늘 거스리고 싸우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협응하는 그런 평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막 사자굴에 막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뭐 독사와 함께 뒹굴러도 해를 받지 않는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천국에 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사자를 만나도 독사를 만나도 다 평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발견했기 때문에 뭐 어디서 다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다투는 거죠.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육체의 생각이 서로 다투고 내 안에 있는 각종 연약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저주 의식과 뭐 이런 것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외부의 적보다 내 안에 적이 훨씬 더 많아서 예수님께서 남의 티는 보지 말고 네 들보를 보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들보를 빼낸 다음에야 남의 티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뭔가 내 눈에 내 레이더에 뭔가 평화롭지 않은 게 딱 걸렸다면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뽑아내는 일들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것을 뽑는데 뭐가 뽑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피가 있어야지만 이게 뽑혀지고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피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예수와 하나 되게 돼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에요. 내가 갖고 싶었다고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평안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풍랑 있는 배 속에서도 주무시는 거예요. 왜 주무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풍랑이 일든 말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근데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풍랑만 보면 두려워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평안하셨어요. 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 말씀 때문에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잡았는데요. 여기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율법을 설명한 글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율법을 폐하셨는데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또 뭐예요? 아까 그 읽었던 육체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가지고 화평하게 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는 예수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모두 다 지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지음 받았다. 창조됐다. 이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제 제가 간증을 갔지만 참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 받았다. 이걸 믿으셔야지 돼요.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뭐냐? 성경에서 그것은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로부터 온 것은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내가 오직 예수께 구할 것은 기도 응답도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고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은혜와 진리를 구하지 않고 문제 해결, 기도 응답 뭐 이런 거 그런 주머니만 열심히 뒤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언제 평안을 누리겠어요? 평화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요. 막 믿음과 육체가 막 대립이 되는 관계가 계속 일어나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일이 오게 돼 있는데 그것도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짓게 한 것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육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를 새롭게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육체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음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나깨나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뭐 길을 갈 때든지 눕때든지 뭐 잘 때든지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말씀 두기 싫어하는 이 육체도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자꾸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몸에서 자꾸 오작동이 일어나서 뭐냐 하면요. 신앙생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혼과 육체에 이 갭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아프고 사탄에게 더 많이 육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 고난은 왜 뭔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내가 창조되었다. 이것을 또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가동되고 또 그 예수의 피로 내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세상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등학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맛보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말씀은 저다 갖다 쳐버리고 그냥 세상 것만 가지고 막 우리가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창조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육체도 새롭게 됐고 마음도 새롭게 됐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내가 마음도 새롭게 됐다는 걸 나부터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거기다 역사를 해주시겠냐고요. 그래서 내 마음은 이미 새롭게 창조되었어. 새것이 되었어. 나는 이런 생각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도 여러분이 단속하시고 육체도 자꾸 옛사람으로 나를 살려놔야 사탄이 나를 사망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종노릇을 한 다음에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갈 거예요. 육체 때문에 내 영혼이 결국 자유함을 못 느끼고 평생 종노릇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가 통과할 때 이 몸으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건데요. 이 몸이 하나님의 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성전으로 사용했느냐 그것이 불에 탈 공력이냐 아니냐 그거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 맨날 평생 종노릇하러 살았냐 이거 심판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돼요.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이 가까워졌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피가 가까워졌으니까 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보좌까지 앉은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새 생명. 그 생명은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회심한 그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받게 하려고 저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못 박아 죽을 때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바로 말씀이시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계속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만 예수님한테 붙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어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율법 조항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라.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속았지만요. 말씀을 행하는 것도 사람 때문에 행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 조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면 확 벌컥벌컥 내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내가 그것을 순종한 게 아니라 그것이 목사라든지 어떤 지도자의 말이라 내가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제 말 안 들어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다 율법 조문이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니까. 영의 새로운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것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 그걸로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할수록 많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늘나라 유업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도 성령 안에서 많은 어떤 씨름을 한 적이 있는데 말씀 안에서 내가 생명을 찾는 그것이 유업이에요. 그래서 많이 찾으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고 조금 찾으면 조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자꾸 찾으면 자꾸 찾아서 자꾸 누리고 자꾸 더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고 내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줬어도 또 나랑 아무 상관없이 믿습니다만 하고 사는 거예요. 믿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온 것을 누리는 차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얽매인 것에 대해서 나는 해방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방됐어요?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게 은혜가 없다면 아직 억지로 순종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은혜가 없다면 기다리세요. 은혜가 찰 때까지. 그래서 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합니까? 막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계속 나가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순종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목적을 모르고 순종하라 그러면 아이고 왜 해야 되는 거야? 아 귀찮아. 왜 이런 건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막 나 왜 이 말씀대로 못합니까? 이걸 하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목적에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러면 그렇군요. 그거였군요. 내가 무조건 순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입니다. 이게 나오면 하지 말래도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피로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또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 둘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둘이 뭐라 그랬죠? 이 둘이 뭐예요? 육체.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순종, 언약에 대한 것, 그것 두 가지였다. 그것에 대해서 피로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또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와서 미혹시키고 오작동하게 시키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율법의 저주를 꽁꽁 묶고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소멸시켰다.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을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됐어요? 장사됐다는 걸 믿으셔야지 돼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그거 믿으라는 일들이 막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일들은 금방 다 없어질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려고 복음이 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옷 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몸이 되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자? 붙은 자. 붙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은요. 완전히 물질과 물질을 두 개를 완전히 믹스해서 섞어가지고 하나 되는 그것이 연합이지. 조금 믿습니다. 이건 연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연합된 관계.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많이 사탄 쫓아냈어요. SP 막 사용해가지고 떠나라 나가라 막 소리 지르고 막 애깨거리고 별거 다 했는데요. 아니 이제 점점 이제 영적 전투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데 사탄아 네가 날 어떻게 보고 날 지금 공격하는 거야? 나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거든. 딱 이러면 바로 게임 오버예요. 뭐 더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그걸 믿으니까 그것을 선포해 버리니까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사탄은 날 볼 수 없어요. 나는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고 지금은 예수님 안에 보좌 위에서 예수님 안에 같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나는 감춰져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날 보고 공격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탄아 너는 나를 떠나가. 이 불법을 행하는 원수마귀 다 떠나가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조금 하품하고 말고 좀 몇 번 하다 말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탄이 떠나가는데요. 아무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같이 말씀을 골로새서로 했었는데 친히 예수님이 우리 몸에 구주가 되려고 오셨다. 내가 내 몸의 주인 노릇도 못해요. 내 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망이라는 프로그램이 날 때부터 있었고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내 몸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의 주인 노릇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네가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야 되지만 너가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 가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삐스비다 하고 막 이렇게 또 우기면서 있으면 안 돼요. 주인한테 먼저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잠깐 받는 연단이라면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면 기도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응급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탄이 이렇게 누락질 했는데 내 힘으로는 싸울 수도 없고 대처할 능력도 없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의료진의 어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위경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해서 그 세력들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 누구 맘대로 주인 허락도 없이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와서 까불어 너 떠나가 막 이래야 되는데 내 몸의 주인이 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프면 제일 먼저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아픈가. 죄 먼저 생각해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근데 그거 먼저 생각해요. 너 누가 다른 사람이 아프면 더 심해요. 자기가 또 죄를 또 지적해줘 가서. 당신 몸 때문에 아픈 것 같으니까 회개해 막 이러면서. 그게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안 죽어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 안 믿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자다 깨더라도 누가 꾹 찔러도 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결국은 먼 데에 있든 가까운 데에 있든 예수님이 온 것은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 평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뭐 거창한 것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거창한 거 오는 거 맞아요. 하늘의 평안을 주러 오셨거든요.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이 다 가진 거예요. 이 평안.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저기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 평강이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여기 첫 번째 구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자꾸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 집 가면 맨 먼저 뭐 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먼저 선포해 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평안을 못 받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뭐 주라고요? 평안을 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하는데요. 평안을 주러 온 거예요. 악인은 평안하지 않다고. 내가 평안이 없다는 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버글버글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쫓아내야죠. 그렇죠? 아직 내가 육체가 새롭게 되고 이 말씀들 안에서 내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도록 내가 새로 창조된 것을 내가 아직 몰라서 속고 있다는 얘기니까 빨리 생각하시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시편 148편 14절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라라고 얘기했어요.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도다. 신명기 4장 7절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가까이 하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또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내 마음에 계신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그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하셔요. 또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는이 뭐냐면 평안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려고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그 평안을 주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 나가게 하려고. 아버지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아버지를 찾는 자가 있다고 바로 이때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아버지를 안 찾아요. 아버지도 그냥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 이유는 고아는 누가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고아 아니에요? 그래서 막 외국으로 가서 고아로 외국에 입양된 사람들이 뭐예요? 아버지 찾아 막 오잖아요. 막 찾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어떠한 존재로부터 비롯됐는지 알게 되려고 막 찾아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아 같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 누가 알려준다고요? 예수님.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그 예수님께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거든요. 그 아버지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아버지를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것만 생각해. 아버지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믿습니다 하는 거다. 뭘 믿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건 모두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쫓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또 알았으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에요. 아버지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아버지께 나가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상 주시고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나가는 걸 원하는 거. 나가는 거. 에덴에서 아담아 너 어디 있었냐? 그럼 네 여기 있었습니다. 그처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아들 안에서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걸로 뚱쳐가지고 아무도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근데 정말 내가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안을 얻는 목적은 아버지께 나가게 하려고 평안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몸도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마지막 절 3장 12절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결국은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 우리가 모두 다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돌아온 탕자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다 돌아온 탕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평안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들을 가까이 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